오늘 말씀은 바벨론을 거절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종반부에 이르렀어요. 한참 걸렸죠. 22장까지 아직 남았는데 이제 종반부에 보면은 두 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에 관한 주제예요. 음란한 여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그 거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음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의 주제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반대 개념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되어 예수님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두 여인, 음녀와 어린 양의 아내는 요한계시록 종반부에 이르러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음녀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고, 어린 양의 아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린 양의 아내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음녀들과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의 가치관 속에서 진짜 가치관과 바벨론 가치관 사이에서 헷갈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거짓 가치관들이 진리처럼 들려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론을 거절하라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담대하게 바벨론이 전하는 가치관을 분명하고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법정 싸움을 한번 보면은 피고와 원고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펼칠 때 뭐가 진짜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같은 거 보면요, 정말 갈 때까지 갈 정도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까집어 엎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법정 공방이 한참 치열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본다고 해도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가 언제 드러나냐면은 적어도 정직한 재판관이 법리에 따라서 정직하게 판결을 한다면은 진리는 판결문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판결문이 딱 드러날 때에 지금까지 가짜 증언들이 쭉 나오고요, 지금까지 진짜 증언들이 반대로 쭉 나옵니다. 이 판결문이 나오면은 진짜와 가짜가 판정이 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쓰신 판결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뒤엉겨 살아갈 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우리가 피해야 하는 세속적인 진리인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 판결문을 읽으면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바벨론의 가치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거짓된 가치관을 분별하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음녀의 교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음녀를 가리키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7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음녀를 뭐라고 말하죠? 크다라고 말해요. 또 5절에 보면은 음녀를 어떻게 부르냐면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이 말을 누가 하는 말이냐면 천사가 하는 말이야.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음녀를 보고 크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벨론을 보고 크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크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이 모든 단어가 한 단어, 이 크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천사가 하나님한테 붙여야 되는 그 크다라는 이름을 음녀랑 바벨론에다가 붙이고 있어요. 천사가 실제로 음녀랑 바벨론을 크고 위대하게 인정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겠죠. 비꼬는 말입니다. 세상은 자기 스스로를 크다고 여겨요. 음녀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를 가장 위대하다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큰 게 아니에요. 5절 마지막을 다시 보십시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바벨론은 가증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음녀가 펼치는 그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매혹적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은 그렇게 큰 것을 내세워서 크고 싶어 하는 인간의 내면의 욕망을 교만함이라는 자극으로 긁어냅니다. 이것이 교만함의 본질이에요. 교만은 실체적인 진리가 아니라 교만은 허황된 환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다 아시죠? 그 바벨탑 사건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바벨탑을 높게 지어서 어디까지 닿게 하자 그래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벨탑을 높게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허황되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늘을 찌를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 높이 올라가면 만족하겠지? 끝이 없어요. 그 다음 높은 곳,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게 사람의 교만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뭐죠?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지면의 흩어짐을 명하자. 지면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노였습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세워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바벨론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관심받고 싶다. 내가 높아져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져가지고 내가 권력으로 저 사람 좌지우지 흔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극돼가지고 세속적인 성공과 자기 확신의 피라미드 높은 곳에 서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여기 누구라도 피라미드 밑에 깔리고 싶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하지 밑으로 깔리고 싶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음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참 화려한 모습이죠. 마치 왕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가증하다, 더러운 죄악이다 라고 말한 거죠. 겉은 매혹적이지만 속은 부패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교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광야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사탄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 당신에게 주겠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혼돈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 말하지만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녀의 교만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음녀의 교만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더욱 거룩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찾아올 때 예수님과 같이 물리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바벨론의 실체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음녀에 대한 사실을 나누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바벨론의 정체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녀의 외향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세상의 속, 세상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소개팅에 나가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소개팅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첫인상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모두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살펴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건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내면도 건강하기 마련입니다. 쾌락이나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결핍이 있더라고요. 또 악한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은 바벨론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한번 6절 말씀, 1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에서 이제 요한이 이미 그
음녀의 외모를 보고 한번 놀랐는데요. 6절에서 요한이 한 번 더 놀라서 자빠지는 거예요. 왜 놀라는지 보면은 음녀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음녀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음녀가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피에 취해 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을 시험하면서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순교자는 죽어도 싸다. 저 순교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하면서 이 희생의 피를 보면서 취한다. 마치 술에 취하듯이 취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넘어가니까 요한이 너무나도 놀라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음녀의 모습만 보였다가 음녀가 앉아있는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리. 사람은 보통 자기가 싫어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는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경륜장에 앉아있기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경륜장에 앉아있어요. 도박 보면서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사람 경륜장에 가면은 10만 원 딴다 해도 가서 있지 않습니다. 불쾌해서 안 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있어요.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짐승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은 7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니라.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음녀의 실체를 깨닫고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짐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뿔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뿔이 몇 개 있다고요? 10개의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10개의 뿔이 있을 만큼 세상의 권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북한에 가면 김정은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력보다 더 세 보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옆에서 연설하는데 졸고 있으면은 처형당하는 게 그 북한 세상 아닙니까? 북한 세상 안에서는 김정은이 10개의 뿔을 가진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머리가 몇 개 있다고 합니까? 7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7개는 각 시대를 상징하는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바벨론, 아수르, 바사, 메데, 헬라, 로마. 성경에는 다양한 제국들이 있었고 그 제국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제국들을 보면서 바벨론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게 성경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7 머리가 하나씩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처단하시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짐승이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영원할 것 같은 영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딱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음녀의 권세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기와 세력은 잠시 반짝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한시적인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잠시 종종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100명 사람 중에 99명이 오른쪽이 맞다라고 외치는데 한 명이 아무리 왼쪽이 진리다라고 소리를 쳐도 99명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해도 수적으로 열쇠에 묻혀버리면은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단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0. 몇 프로예요. 0. 몇 프로. 대세는 로마였어요. 대세는 카이사르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0.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직업을 뺏기고 쫓겨나고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음녀의 실체, 짐승의 힘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이다. 영원하지 못하다. 진리는 대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요. 고난주간은 종려주일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짓죠. 종려주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우리 김복경 권사님께서 기도에도 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다가 예수님 이거 밟고 가세요.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군중들이 외쳐요. 근데 우리는 이 외침이 잠깐의 외침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려는 예수님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다윗 왕과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대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실 작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법을 걸어 가시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니까 가장 먼저 누가 등을 돌렸습니까?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벗었던 그 군중들이 알량하게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나바를 내놓으라 라고 외치는 아주 무서운 자들로 돌변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군중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군중이 환호하고 좋아한다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군중 심리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의 음료는 마치 대중의 소리, 세상의 다수가 원하는 목소리가 진리인 것처럼 교회를 호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중의 인기를 쫓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교회는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옳다고 말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대세가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아무리 오래 갈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면 저것은 한철 부는 바람에 지나지 않다.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정 이 세대 가운데 바벨론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을 거절하고 음료를 거절하고 짐승을 거절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17장 14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17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짐승은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아멘 하는 우리는 함께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편에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시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바벨론을 거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참된 성도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에 하나님께 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